쏠렸나 잘 보세요. 지난번처럼. 오늘은 183페이지에 여기서 두 번째 단락부터 봅니다. 두 번째 단락. 우선 욥기 24장 19절에서 25절을 보죠. 성경 욥기 24장 19절에서 25절을 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말리리니 음부도 죄 지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도다. 태가 그를 잊어버릴 것이요 벌레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의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향치 아니하는도다.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느니라. 그가 쉬는 곳에서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는도다. 그들이 잠시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나니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서 제해지고 곡식의 이사 끝처럼 잘려지는도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자가 누구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대환란 기간에, 즉 이 큰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입니다. 그래서 욥기 24장 19절에서 가뭄과 더위는 이 대환란 기간에 아주 극악한 상황 그 자체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열왕기상에서 아방 때 그때가. 근데 앞으로 또 한 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간 비가 안 와도요, 봄에 난리가 나죠. 지난번에 경상남북도 고의적으로 불을 낸 거지만은 불이 탔을 때에 단 1시간이라도 비가 쏟아졌으면 다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안 왔으니까. 그만큼 비가 인간에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비가 안 와요. 심지어는요, 이 땅에 왕국이 세워져도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셔도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는 가뭄 재앙을 내려요. 가뭄 재앙. 자, 스가랴서 14장을 보죠. 소선지서. 자,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보죠. 19절까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전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앞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은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만약에 안 가면은 메시아 왕이신 예수를 뵈러 가지 않으면 가뭄 재앙이라. 가뭄 재앙.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가뭄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이거죠. 인간은 마치 더위가 눈을 녹이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썩어서 분해된다. 그 정도로 더위가 재앙이 되린다 이것이. 그리고 나무처럼 꺾이게 되고 느부갓네살로 이제 모형으로 나타나죠. 다니엘 4장에서는 다윗에 의해서 나무로 간주되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 시도와 관련된 완벽한 예표가 되는데요. 시편 37편 36절을 보죠. 자, 35절부터 36절을 봅니다.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적그리스도 없고 뭐고 다 멸망하는 것이야. 멸망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욥기 24장 21절을 보죠.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을 이 큰 대환란 기간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박해하고 고아들을 박해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그는 또한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를 끌어내나니 그랬어요. 그의 경호는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는 초능력 인간이라 이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경호원들이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는 초능력 인간인데 그 초능력 인간이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니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했어요. 자, 대환란 중간쯤에요. 하늘에서 천사장 미카엘을 대장으로 한 하나님의 군대와 용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이는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이들은 누구들이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아들들로서 자기들 위치를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생산해냈던 그러한 또 다른 천사들이 이 땅에 사탄과 함께 쫓겨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해서 또 다시 거인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경호원들이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군사로서 동원되는 거예요. 깊은 구렁에서 그 군사들이 또 초자연적인 군사들이 올라오지, 메뚜기 같이 생긴 군사들이 또 올라오지만은 그 아마겟돈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물론 외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이겠지만은 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유다 이스카롯이라 이게 유다 이스카롯. 몸은 지금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어요. 지금 33세로 나이를 채우기 위해서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 하늘에서 미카엘의 군대가 싸워서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나면서 혼으로 존재하는 붉은 용의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 들어가고 깊은 구렁에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이라는 영이 들어가서 사탄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화육신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사탄은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이거예요.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욥기 3장 8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서는데 다니엘이 뿔들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랬지. 지난번에 다니엘이 뿔, 염소 가운데 뿔이 난다 그랬죠. 그 트라키아, 시리아, 이집트 또 하나 얼른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리아라는
거기 뿔에서 솟아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땅에 두루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라오처럼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자라 이거예요. 이때는 아무도 생명의 보장이 없죠.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으니까 꼼짝 못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문둥병으로 죽을 수 있고 전염병으로 죽거나 전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베임을 당하거나 굶어서 죽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에 앞서서 예행연습으로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 있죠? 4차까지도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윤자매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어느 예방학 박사가 연속 시리즈를 강의를 해서 올려놨어요. 일단 맞으면 그것이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또 재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옮긴대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또 무슨 국가에서 맞으라.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그거를 수입으로 대량화하다 사람들한테 어거지로 맞고 지금 4만 5천 명이 이상이 생겼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그에게 안정을 주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시죠. 감찰하시죠.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의 길들과 그의 군대와 군단들 위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눈은 언제든지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 역대기하 16장 9절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시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아사 왕이 굉장히 이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고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고 한눈을 팔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여기 24장 24절에서 그들이 잠시 동안 7년 동안 높여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진다.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바로 24절에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용이 사탄으로부터 이 큰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라는 큰 환란 후반 때, 즉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게 된다 그랬죠. 욥기 13장을 보죠. 5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목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참수형을 당해야 돼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되릴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에는 절대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꼭 받아서 우리는 들림을 받아야 돼요. 욥기 24장 25절에서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욥 당시에는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욥을 괴롭하고 정죄했을지라도 대환란 기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는 의인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악인 취급을 받아갖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욥기 25장을 보죠. 1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수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말하나 시노도다. 그분이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추음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봐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사람을 벌레라고 그랬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무리 뭐 유명한 어디 나라의 큰 대통령이라든지 총독, 수상, 총리, 그 다음에 귀부인, 부자, 권력자 다 소용없어요. 그냥 죽으면 벌레로 썩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부활할 것이고. 자, 교재 보시면 다시. 자, 빌닷의 짧은 이 대화 내용은 그가 주요 논쟁에서 크게 벗어나 버리고 만 것이에요. 빌닷은 욥에게 질타를 당하고 추상적인 몽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설득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을 보죠. 다니엘 4장 34절.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건방을 떨다가. 천사들과 천상의 압살롬은 누구냐면 바로 붉은 용인 사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을 해갖고 사탄하고 그의 천사의 3분의 1을 이 땅으로 이제 쫓겨 내려오죠. 던져짐을 당하죠. 그들이 창세기 3장, 6장 이후에 이제 천사장의 군대와 대적해서 이 땅으로 타락해서 쫓겨 내려가는 것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 또 관계를 맺어서 또 거인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또 다시 생성해내는 거라 이것이요. 바로. 자, 그래서 그분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하시는데 땅 위에는 화평의 사람들에게 호의가 있기 전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하늘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하늘에서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늘은 언제 깨끗해지느냐? 하늘은 언제 깨끗해지느냐?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가 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 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을 정화시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지금 유엔은 적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해요. 앞으로 유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평화적이 맺어질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교황이 등장해요. 적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욥기 25장 3절에서 그분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이시고 하늘의 군사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죠. 계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주는 선지서에서도 이사야서부터 다니엘까지 선지서에서도 140번 이상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만군의 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군의 주이신 만왕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전쟁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군대에는 그들이 군대 대장을 따르게 돼 있고, 자, 그분의 두 군대는 흰 나귀들과 흰 말들을 타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시내산에 강림해 가지고서 왕의 대로를 따라갔고 광야 길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 올리브산에 재림해 갖고 예루살렘 동편 문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두 군데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군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 자, 25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초림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영적인 빛이 있었지만은 재림 때에는 바울에게 나타난 것 같이 빛나는 빛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자, 시편 68편을 보죠. 일절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주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고, 8절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요동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렇게 장엄하다 이것이에요. 스가랴서 보죠. 14장. 스가랴 14장 4절을 봅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이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이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도 누구예요? 천사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온다 이거예요.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 중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육신 입으신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시편 19편을 보죠. 1절부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이 선지는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분의 영적인 빛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빛도 그렇고 큰 환란 때 대환란 기간에 그분이 빛이 솟아오르면 그분을 바라는 자들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바라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가 없지요. 그분을 바라는 자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죠. 히브리서 9장의 28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는 게 뭐냐? 대환란 기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남아있는 자들의 죄와 상관없이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분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욥기 25장 4절을 보죠. 그렇다면 어찌 사람의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탄생은 죄와 더불어 시작이 됐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잉태되었어요. 시편 51편 5절인 대로 태에서 죄의 씨로부터 잉태가 된 거예요. 죄와 함께 이제 끝을 맺죠. 죄의 삭스 사망이라 했으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 없는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주하게 시키기 전에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육신적인 탄생은 어떤 경우에서 태어났든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의 아들이다. 마귀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 없이는 그의 운명은 지옥 형벌로 정해진 것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인 마귀의 형상에 맞춰져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거처를 함께 쓸 것인데 선과 악의 지식이 있을 때까지는 아이에게는 죄가 전가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하고 망가진 본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림을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죄를 깨닫기 전까지 빠르게는 4살부터는 깨닫는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지각이 없으니까. 원죄는 이 진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정신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에는 3가지 사항을 알아요. 첫째는 자신이 잘못해왔다는 것을 알고 그 잘못한 것이 한 번 이상이라는 것도 알고 어느 날 죽게 되려는 것도 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께 설명하게 되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롭게 하시면서도 자기 자신도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이제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서 타락한 모든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도 의롭다고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도 의가 전가돼서 의인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